지난 주간에는 너희들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꿈을 해석하게 한다. 곧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꿈을 대비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미리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하는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준비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입술의 고백이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절 또는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사도행전 1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정말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바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인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셔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요셉 또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물론 아직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 훨씬 더 먼 옛날의 일이기는 하지만 요셉이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요셉이 살아온 그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나아가 요셉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요셉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증거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요셉은 입술의 고백이 너무도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요,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이 되어지고 있는지, 마치 주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듯하는 그런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마치 정말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가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지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이고,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이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누군가가 힘을 얻고,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누군가가 도전을 받아서 그들의 모든 어려움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굳건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이런 성령의 사람으로 그의 입술의 고백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요셉은 긍휼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의 사람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를 긍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입술의 고백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여러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형들과 이 요셉의 관계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형들이 지금 근심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로 가득하지요. 자신을 미워했고 시기했고 질투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바로의 친위 대장의 그 집으로 종으로 팔려오게 되고,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아주 캄캄한 어둠의 인생을, 어찌 보면 저주받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거지요. 얼마든지 원한과 분노, 저주하면서
형들에 대한 미움을 키우고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수 있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그런 원망과 그런 분노,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도 한탄하지도 마소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형들의 목숨을 빼앗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형들을 이렇게 오히려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을까? 그는요,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긍휼은요,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출발은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서.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은 희생과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요셉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되고 관원장들에 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의 낯빛이 변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도 마찬가지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없어서 너무 답답한 가운데 있는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근심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 거죠. 공감을 넘어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왜 얼굴에 그런 근심의 빛이 있는지, 왜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지 그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알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줄 알고, 배고픈 자들의 배고픔을 헤아려서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줄 알고, 목마른 자의 그 갈급함을 알아서 마실 물을 베풀 수 있는 높은 권세를 가진 자들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하는 그런 은혜가, 그 마음이 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의 그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형들이 자기를 왜 그토록 미워했는지, 형들이 왜 그토록 자기를 왜 죽이려고 했는지, 형들이 자신을 왜 이곳에 팔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지로 몰아넣은 형들에 대해서 복수가 아니라 그는 오히려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면서 오히려 위로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공감과 이런 이해, 그리고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국률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남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많은 일들을 탓하면서 그렇게 여전히 원망과 여전히 억울함과 여전히 애통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요셉의 이 국률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나에게도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감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끊임없이 악하고 어두움으로 계속해서 다름질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국률의 마음이 갈수록 사라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중세시대의 유명한 대전쟁 가운데 십자군 전쟁이 있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종교 전쟁이었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도성을 서로 빼앗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생명을 잃었었던 아주 큰 전쟁입니다. 예. 그때 그 십자군 전쟁의 한 복판에서 그 십자군 전쟁에 수많은 십자군들을 파견해 보내고 있는 저 그 교황과 왕들을 향해서 이 성 프란치스코가 외치고 있었던 외침이 있어요. 지금 저들에게 보내야 할 사람은 더 강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십자군 군인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의 십자군이다. 그는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유명한 평화의 기도를 남겨놓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이 평화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운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이 평화의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이 국률의 마음을 사모해야 될 때라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이 국률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섭리의 사람이었어요. 섭리의 사람. 그래서 그의 입술의 고백이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요, 시대적인 모습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 구석구석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나타나게 되고,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려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를 운영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이 계속 고백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큰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족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도, 죽이지 않고 미디안의 상인에게 판 것도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나에게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는데 그가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겨우 바로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요셉을 다시 기억해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웃음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승승장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반대로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억울함과 분통 터지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사용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의 아픔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나의 괴로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당신들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나에게 벌어지는 즐거운 일들,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요, 그것만큼이나 많게 괴로움 속에도, 슬픔 속에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커다란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끊임없이 분통 터지는 일들,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 악한 일들, 끔찍한 일들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으로 더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 단 요만큼의 희망도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캄캄한 이 세상,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주지요. 그것을 알아채야 합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하심이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둠을 주셨을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시고 있는 걸까? 이런 절망을 주시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원망, 분노, 저주의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주는 아름다운 그런 말들을 내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섭리를 깨닫는 그 놀라운 지혜를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 이 요셉이 그 입술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었던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국률의 사람이었고 그는 섭리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저희 옛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나에게도 임하십니다. 내 마음이 그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서 오늘 나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